이름이? 올림픽에 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정웅태인가 김웅태인가 장웅태인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근대 5종 경기에서 동메달을 땄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양궁, 뭐 태권도,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근대 5종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이렇게 동메달을 따고, 뭐 높이뛰기에서 4위를 하고, 뭐 수영에서 5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국력이 많이 신장되고, 그 대한민국 사람들의 체력도 굉장히 좋아졌구나.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곳이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저는 공양하다 스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뭐 이번에 메달이 뭐 많이 딴 것 같아도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뭐 스포츠가 뭐 우리가 뭐 이 정도 많이 살기 좋아졌으니까 스포츠 좀 못해도 되는 거 괜찮아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스포츠는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지 하는 거다. 스포츠는 헝그리 정신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이렇게 선진국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후진국에서 이렇게 아니면 개발도상국에서 하는 게 더 유리한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진국에서 하는 게 스포츠다. 아니면 개발도상국 내지 뭐 못 사는 나라 이런 데서 스포츠 우리가 80년대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스포츠로 다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를 민다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나라가 점점 잘 살수록 스포츠랑 좀 멀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세계 1등, 2등, 3등 이런 걸 보면 1등은 미국이나 중국이 항상 1등, 2등, 뭐 3등, 러시아까지 일본 이렇게 해가지고 1, 2, 3등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요. 독일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기 약간 어려워요. 러시아는 왜 스포츠를 잘하지? 중국은 왜 이렇게 스포츠를 잘하지? 체조나 뭐 다이빙 이런 거 중국 선수들 하는 거 보면 완벽해요. 막 세상에 저기 무슨 묘기를 보이나? 완벽한데요. 중국의 메달이 엄청 많고 미국도 엄청 많고 러시아도 많아. 그러면 GDP가 높아질수록 경제적 상황이 높아질수록 스포츠가 강국이 된다. 그러면 중국이나 뭐 러시아는 옛날부터 이렇게 잘했는데 아닌가? 그럼 공산주의 국가,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체주의 이런 국가에서는 안 하면 죽음이다. 안 하면 죽음이다. 이거 안 하면 스포츠를 제대로 나갔다가 지고 돌아오면 사형이다. 이래 되면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스포츠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나 중국에선 잘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데는 이제 내가 좋아서 나는 스포츠 정말 좋아해. 근대 5종 경기 너무 좋아해. 라서 좋아서 하는 거.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는 국가에서 뭐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스포츠가 헝그리 정신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GDP가 높아서 고도의 과학기술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의학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한가?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제3세계,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세안이라든지 심지어 북한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거의 뭐 메달이 없다라는 거 보면 그러면 그 어려운 나라일수록 경제 상황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헝그리 정신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힘들게 어려운 나라는 이번에 뭐 필리핀에서 역도 선수 금메달 나왔는데 거기 정상적인 그런 그 연습으로는 역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분은 타고난 천하장사이지 않겠나. 타고난 천하.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돌덩어리 가지고 연습을 해도 역도형이야. 선천적 재능이 타고나지 않으면 이렇게 어려운 가난한 나라에서는 하기 어려운 게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이제 뭐 러시아 이런 데는 정말 국가에서 많은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밀어주는 게 아닌가? 북한도 스포츠 잘할 수 있을 텐데 북한은 워낙 가난하니까 스포츠에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농업도 제가 마찬가지라 했죠. 농업은 못 사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에서 농업을 하는 거고도 수출도 선진국에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잘 모르는 정보를 생각하면 스포츠도 헝그리로 하는 거고 농업도 이제 이렇게 그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땅이 많고 넓고 뭐 이렇게 심기만 하면 잘 되는 미얀마 같은 이런 데가 잘 되지 농업이 잘 되지 않겠나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 이제 과학기술이 또 유전자 기술, 농업이 그 종자 기술이 발달된 그런 곳이 잘하더라. 근대 5종 경기를 보면 펜싱하고 수영하고 승마하고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상위권의 선수들이 결선을 진출해서 레이저런 해가지고 레이저 건으로 총을 바바바방 쏘고 그리고 이제 800m 달리고 또 총으로 바바방 쏘고 800m 달리기를 한 7, 8번 반복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이제 금은동 메달을 갖더라고요. 여러 가지 5개의 경기를 다 잘해야 되는 그야말로 철인 종합 경기. 이거를 잘하면 수영도 잘하고 승마도 잘하고. 옛날에는 뭐 활쏘기라든지 투포한 원반 던지기라든지 창 던지기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전에 말한 거 5개로 된다 합니다. 그렇게 승마도 잘하고 그리고 수영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고 총도 잘 쏘고. 이거는 정말 톰 크루즈 같은 건데 이제 007 같은 건데 너무 잘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면 몸이 굉장히 튼튼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마음만은 좀 튼튼해야 될 것 같아요. 몸 다루는 것만큼 마음 다루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을 중도를 잘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일로 화가 막 일어나. 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참아지나? 화가를 잘 참거나 화가를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화를 어떻게 대응하나? 화에 대해서. 화를 나는 잘 참을 수 있는 형인가? 아니면 화를 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화를 내더라도 효과적으로 내라. 저는 화를 내더라도 효과적으로 내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죠? 화를 계속 참고 있는 것보다는 화를 내더라도 효과적으로 내는 것은 실력이잖아. 실력. 효과적으로. 내가 화가 났다는 것들을 표시해야 될 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화를 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겠죠. 해결하고 싶으니까 화를 내는 거죠. 화가 일어나니까 화를 참기보다는 화를 내는 것은 내가 분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문제를 해결해야 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해결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실타래를 풀려다가 오히려 더 헝클어져 버리는, 답도 안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해요. 신기한 거는 매번 그런다라는 건 참 너무 그래. 매번 화를 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해결할 것 같아서 했는데 낙착 지점은 항상 점수가 안 나와. 빵점이야. 오히려 장외로 넘어가. 내가 한번 친 샷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외로 넘어가.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져.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화를 극복하는 거에 대해서 운동선수 같은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높이뛰기 선수가 높이뛰기를 할 때마다 스스로 점검하잖아. 이만큼까지, 이만큼까지, 이만큼까지.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도 자기 기록을 가지고 계속 점검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기록을 낼 거야 라고. 그래서 나는 화를 정복할 거야. 화를 효과적으로 할 거야 라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자꾸 해서 실패하고, 도전했다 실패하고, 도전했다 실패하고, 결국은 이제 너무 우울해지고 자존감 푹 떨어지고 마음속에 응어리만 자꾸 지고 한만 자꾸 쌓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늘 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겠죠. 그와 비슷한 것이 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계속 나잖아요. 욕심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식욕도 있고 재물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한데요. 일단 재물욕, 소유욕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갖고 싶죠. 통장에 돈이 많이 쌓이면 좋겠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갖고 싶고, 뭐 이렇게 좋은 물건 명품도 쓰고 싶고, 이런 욕심들을 내가 극복하고 있는가? 욕심에 휘달리고 있는가? 욕심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역시 이것들도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욕심을 승리하고 욕심을 자유자재로 어떤 상태가 돼서도 욕심에 눌리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시기, 질투심 이런 것들도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욕심으로 인해 생기는 이런 일상생활 속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상대를 비방하기도 하고, 이제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고, 또 상대와 이제 갈등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체크를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해야 되겠죠.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성냄을 잘 조절하고 욕심을 잘 조절하고, 우리는 이제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운동은 해야 되잖아.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도 운동을 해서 마음을 우리가 잘 조절을 했어요. 늘 행복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보면 마음이 제일 문제예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생활 속에서 내가 힘든 게 더 많은, 힘든 순간이 더 많은가, 행복한 순간이 많은가? 나는 24시간 늘 행복해 하고 있나? 아니면 24시간 우울해하고 있나? 분노해하고 있나?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이제 슬픔에 잠겨 있고 성냄에 잠겨 있고 우울함에 잠겨 있으면 또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힘들어져요. 보면 자기는 스스로 내가 힘드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겠죠. 그죠? 자기밖에 안 보여. 내가 힘든데 남 생각을 어떻게 해? 아니라고. 내가 힘든 만큼 옆에 사람들도 나를 힘들게, 엄마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들도 같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아들, 딸, 자식들을 엄청 사랑하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힘들면 아들, 딸들도 알아요. 전화를 해서도 알고 느낌으로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럼 아이들이 받는 중압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들은 바라지 않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계속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길 바라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힘들면 아들, 딸들에게 어마어마한 짐이 되게 돼요. 꼭 경제적인 문제만 짐이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큰 짐이 되죠. 그러니 우리는 진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리 와서 부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우리 딸 이렇게 뭐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들, 딸이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란다면 내가 행복해. 내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것들, 성냄에 대한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고, 욕심에 대한 문제를 잘 대응할 수 있고, 경제에 대한 문제, 또 자존심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늘 건전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럼 아들, 딸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요. 저는 엄마한테 전화하면 늘 행복한데 뭐, 힘이 되는데 뭐, 아빠한테 전화하면 그 묵직함, 뭐랄까, 어마무지한 어떤 큰 에너지를 받는 듯한 이런 느낌인데 뭐, 그러면 천금 만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스님 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목표를 갖자라는 거죠. 행복해야 돼, 우리는. 그리고 지혜로워야 돼. 행복하고 24시간 행복하려면 지혜로워야 되거든요. 진짜 지혜로워야 됩니다. 무료한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중에. 무료한 시간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일하다 보면 하기 싫은 때 많잖아요. 체력이 떨어지면 더 하기 싫고, 체력이 떨어지고 이러는데 자꾸 이래야 되면 내 인생이 먹고, 내가 이렇게까지 돈 벌어서 자꾸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나고, 또 누구하고 갈등하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신경 많이 쓰고 그럽니까? 그때 괴롭잖아요. 직장에서 갈등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부부간의 갈등 얼마나 괴로워. 절에 왔는데 누구랑 또 갈등하면 얼마나 괴로워.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더라도 효과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요. 갈등은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서로 다른 걸, 입장이 다른 걸, 모든 걸 양보하며 살 수 없잖아. 내가 때로는 먼저 승진하기도 해야 되잖아. 내가 늘 양보해가지고 월급도 다 밀려지고, 승진도 늦게 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정면 승부를 해서 스포츠에서 1, 2, 3등은 정당하잖아. 저 스포츠를 보면서 참 때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1, 2, 3등이야 좋겠지만 몇 년 동안 평생토록 열심히 해도 꼴찌가 되거나 중간쯤이 되거나 뭐 이래 되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그런 스포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좋고, 그리고 좋은 성적을 못 내서 중간이나 꼴찌 되어도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내가 열심히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버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10년 동안 열심히 야구를 했어. 그런데 지금 올해 메달도 못 따고 지금 이제 한국 야구 완전히 뭐다 이러면서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의 야구 생활,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인생의 길을 잘못 택한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요. 내가 비록 이번에 야구를 졌지만 10년 동안 내가 걸어온 길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어. 나 훌륭해. 나 정말 잘해왔어. 라고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절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봉사를 열심히 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지 스님이 부르더니 당신은 이제 봉사를 그만하시고요. 좀 기도만 열심히 하세요. 이런 말을 들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20년 동안 봉사한 게 진짜 잘못된 거야. 내가 저를 괜히 와가지고 20년을 버렸어. 이러면서.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다시는 이대로 오라봐라 이러면서. 스님 있는데도 오줌도 안 싼다면서. 스님 방향으로 보지도 않는다면서. 그러면 역시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살면서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죠. 어떻게 20년, 30년 동안 늘 꼬립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파울도 하고 때로는 반칙도 하는 거고 때로는 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넘어질 때는 그만 좀 하시고 기도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번에는 좀 내가 실수했나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부처님, 앞으로는 좀 잘하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은 부처님 덕분에 이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앞전까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잘못한 것이 마냥 싸잡아서 이렇게 내팽개쳐 버리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 얼마나 잘 키웠어요. 10대 때 뭐 5살, 6살 영유아기 때부터 10대 때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이 아들이 잘 될 거라고.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30세가 넘고 35세가 넘어도 취직을 못하네. 내가 이놈의 자식을 잘못 낳아가지고 이놈 때문에 한이 된다라고. 아니잖아. 지금 취직을 못하는 거지. 영유아기 때 이렇게 10대 때 얼마나 애지중지해가지고 나에게 기쁨을 줬어요.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취업을 잘못하고 지금 결혼을 잘못해서 이혼하니 만하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아들이 이거 뭐 코인을 잘못 넣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는 카드를 잘못 써 어떻게 했다고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살면서 누구나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큰 실수가 때로는 뭐 다시 다시 원상태로 복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죠. 사건 사고를 쳤는데 1,000만 원 사건 사고를 친 게 아니라 10억 사건 사고를 쳤어. 이거는 이제 이렇게 평생을 갚아도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만 뭐 1,000만 원을 치든 10억을 이렇게 어떤 일을 당하든 그렇다 하더라도 돈은 돈이고 또 삶은 삶이니까 한 번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걸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행복함을 잃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지옥에 가서도 행복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지. 어쩌다 보면 저 스님도 이렇게 살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쩌다 보면 한 번의 탐욕으로 뭔가 훔칠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과보를 받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목표는 나는 지옥에 가서도 행복할 거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행복할 거야. 어느 순간이나 상황이 되어도 전쟁의 상황이 벌어져도 뭐 어렵겠지만 뭐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 폭풍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파돼도 우리는 이 본성을 잃지 않고 행복할 거야. 그거는 이제 불교적인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더 받아야 되겠죠. 일반적인 사고로는 전쟁 중에 또는 대재앙 중에 삼재팔랑 중에 행복하기 어려워요. 더 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3계 6도를 아우르는 전생과 현생, 내생을 아우르는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 정토의 세계를 다 느끼고 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함께 같이 가야지 내가 지금 차에 치여서 죽는다 하더라도 말기 암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라도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친구나 소중한 누군가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슬프죠, 괴롭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정신을 잃지 않고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이렇게 크게 나가네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